예. 부탁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멘트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남집사님이 제일 신나시는 것 같아요. 막 좌우로 흔드시면서 막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전에 잘 노셨던 그런 흔적이 여실히 보입니다. 예. 예, 좋은 쪽으로 또 사용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더 원하시면 더 해드리고. 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우리 가사 볼 때마다 야,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날이 있구나. 그 생각하면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힘이 나고 그랬습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우리 옆 사람에게 동틀 날이 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동틀 날이 옵니다. 예, 동틀 날이 옵니다. 예, 예. 동틀 날이 오거든요. 예, 동틀 날이 옵니다. 예. 오늘 사실 그 말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과 아주 가사가 이렇게 잘 매치가 돼요. 예, 동틀 날 온다. 그게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하는 핵심인데 이렇게 또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동틀 날이 온다. 우리 에스더서 우리 강해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5장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더 5장. 네, 에스더 5장. 거인들이 또 뒤에서 들어오시네요. 네. 에스더 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여기 5장 1절에 보시면은 제3일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일에 제3일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가운데 몇 구절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제3일은 금식한 후의 제3일을 의미하죠. 성경에 나오는 제3일을 몇 가지 한번 보면은 먼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난 지 3일 만에 3일 후에 눈을 들어보니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이 그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착을 한 거죠.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수풀에 걸린 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이 엄청난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 사건인데
3일 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지 3일 만에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3일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일째, 이 3일은 안식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인데 이 3일째 혼인잔치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 육지를 바다로부터 구별해 내셨습니다. 물과 땅을 구별해 내신 거죠. 그래서 해상 국가들은 잘 모르지만은 유목민들은 땅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묻이 드러난 날, 이 3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사흘째 되는 날, 화요일 날, 그때 잔치를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 3일째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와 같이 사람들이 성령에 취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3일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 보면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제3일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금식 후 제3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일째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3일간은 죽음의 3일이고 고통의 3일, 암흑의 3일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갈 때 그 길이 뭐 편안하고 쉬웠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죠.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건가? 어떻게 살려낼 건가? 그의 고백을 보면은 종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We will be back 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한 살아남, 하나님이 내가 죽이고 나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아들을 내가 죽여야 하는 그 고통이 이 3일간 얼마나 크게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그 잔치는 뭐 망하는 겁니다. 포도주 없는 잔치가 어떻게 잔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망한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3일째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3일, 온 인류가 캄캄해져서 정말 빛을 잃어버렸던,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3일, 고통과 죽음과 불안과 그 암흑의 3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며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 3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3일도 유대인 다 죽었다. 뭐 홀로코스트가 그때 이제 일어나는 거죠. 600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죽을 수 있는데 나치에 의해서 지금 페르시아 통치하에 살던 유대인들도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장난이 아니고 정말 다 죽는다, 씨를 말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그 3일은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끝이지만은 그 3일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적기죠, 적기.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적기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는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기에 쉬운 날들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 기회를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좀 할게. 너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 사람이 힘이 남아 있으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힘 다 빼게 하시고 내가 일할게. 그래서 그 3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이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쓰나요? 아장났다 그런 말 쓰나요? 이거 나쁜 말인가요? 저는 원래 욕을 안 해봐가지고 어떤 게 욕이고 어떤 게 정상적인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씩 이상한 말 쓰시더라도 제가 쓰더라도 이 사람이 욕을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났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끝이다, 절망이다 그런 순간이 없다 이거죠.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영어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Everlasting your light will shine when all else fades. Never ending your glory goes beyond all fame. 발음은 한국식입니다. 이게 뭐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방언처럼 들리겠지만 이 내용을 잘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요 기가 막혀요. 모든 것이 어두워졌을 때 당신의 빛이 영원히 비칠 것이며 모든 명성보다 뛰어난 당신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빛이 어두워졌어요. All else fades. 그때 당신의 빛은 shine 할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다 어두워졌고 끝이 났고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주님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Never ending. 주님의 영광, your glory. 그것은 어떤 명성보다 뛰어나신데 그것은 never ending입니다. 절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을 봐도 그렇고요. 나오미를 봐도 그렇고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백성들의 삶의 끝이라는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혹 이 땅에서 일찍 죽을 수는 있어요. 뭐 순교를 당하거나 뭐 사람들에게 제거를 당하거나 일찍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절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까 찬송했던 것이 무슨 찬송이었죠?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어두운 밤이 와도 동이 튼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는 끝이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끝났다. 내 인생 정말 이제는 끝이다.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아니 왜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런 순간이 안 오겠습니까? 살다 보면 망했다. 정말 끝이다. 이런 순간이 오죠.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일어서는 거죠.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밟으시겠습니까? 벌써 일어서려고 그러냐? 조금 더 누웠거라. 그러지 않으시죠. 일어서려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돋는 해와 같이 힘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아. 여러분 보십시오. 참새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아리 겨우 날까 말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하거든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느껴야 정상들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뭐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실패했다, 우울하게 절망적으로 살아가면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절망을 뛰어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이 만약에 에스더를 거부하게 되면 에스더는 죽는 목숨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다 지나왔고 결과를 아니까 뭐 굉장히 긴장감 없이 텐션이 없는데 그 당시 에스더가 나갈 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나가서 죽은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면 죽을 거냐 말 거냐 이것이 문제로다. 나가는 상황에 거부하면 단칼에 이제 끝나고 유대인들도 싹 그냥 사라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정말 18세 이팔청춘에 있는 그 남자가 여자아이를 보면서 막 가슴이 뛰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흥분되는 것처럼 이 남편의 마음이 벌써 왕을 못 본 지 30일 되었고 뭐 3일 또 금식 한 달이 넘었거든요. 한 달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딴 여인에게 뭐 많잖아요. 가 있는데 그 에스더가 왔을 때 마음이 열렸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아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갔더니 왕이 남편이 마음을 활짝 열더라. 이제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좀 잘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3일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분들은 남편이 3일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는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금식이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매번 사용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의 금식 그리고 유대인들의 금식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그랬을 때 정말 저의 소원을 들으시려거든 내일 제가 만드는 그 잔치에 나오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하만도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왕이 그 에스더를 향해서 마음이 불타기 때문에 이 금식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구절을 보시면은 그날을 강조합니다. 이 제3일의 날과 같은 그날인데 그날 하만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 1절에 나오는 제3일하고 하만이 말하는 그날하고는 같은 날이지만요. 전혀 다른 내용의 그날인데 하만은 같은 날인 줄 알고 지금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하만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우리 그 복음성가 노래 부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이런 노래 아세요? 1970년도 80년대 유행하던 노래인데 모르시죠? 당연히 아세요? 그때 한 칸 하셨구나 그때. 맞아요. 그때 정 여사님 하시면 아는 분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거. 이게 그날입니다. 그날. 이 제3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날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짐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옵니다. 우리에게 the day.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만이 그 자기에게 당한 심판의 날인지도 모르고 이제 기뻐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가면서 보니까 이 왕궁을 지키는 그 문지기 모르드게가 예전처럼 여전히 일어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막 그러는 거죠.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하죠. 야, 정말 내가 왕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지 모른다. 나처럼 왕의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게다가 왕비인 에스더도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해서 내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우리가 이 결과를 아니까 정말 웃기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막 흥분하고 들떠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말이야 그건 다 좋은데 모르드게가 나한테 인사하지 않는 거는 참 불만족스러워. 이렇게 인사. 여러분 하만이 이 정도 대우를 받으면 만족해야 되지 않나요? 사람의 불만족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퍼펙트하게 자기한테 들어맞아야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불만족이라는 것이 옛날에 보니까 물만두 불만족 그런 말도 있던데 이 불만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끝이 없는지 사람의 욕심이 결국 망하게 하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까지 다 자기에게 만족스러운 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다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그것 하나 가지고 불만족스럽다고 불평하고 살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은 그런 면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참 많이 갖춰져 있는데 뭐 하나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그거 묵상하며 살며 우울하고 또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제가 볼 땐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평생 만족하고 살아도 모자라지 않는
다음이 없는, 충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을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그 찬란한 빛이 비치는 인생이 아니다. 장미꽃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전부 장미꽃 인생들이십니다. 예, 장미꽃 인생들이세요.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인사 한번 하죠. 뭐 예, 당신은 장미꽃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뭐 예. 그러니까 뭘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우울하게 사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영적인 삶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행위거든요. 근데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또 영향을 받아요. 저도 막 불평이 나오고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만이 그렇게 얘기할 때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의 아내 세레스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아유, 뭐 그 정도 그 한 사람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이 왕에게 그리고 왕비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싫거든 아예 이참에 나무에 달아버리세요. 막 이렇게 말을. 왕과 왕비가 모두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내일 왕한테 그걸 요구해버리십시오. 이참에 뭐 단칼에 그냥 뭐 끝내버리십시다. 참 이 아내들이 무서운 아내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런 아내 많이 나오거든요. 욥의 아내도 막 욕하고 죽어라 막 그래.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막 그래. 여자분들이 굉장히 독하다. 남자분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또 아니다고 그렇게. 구성구 집사님? 박세호 집사님이세요? 예. 예. 잘못하신 거 아실 것이죠? 예. 끝나고 남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뭐 우리 수요일 저녁이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 나누시자고요. 저도 뭐 평소에 못했던 말도 좀 하고, 예.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그 남편의 그 아내다 생각합니다. 이 한 사람 정도는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부부가 너무 죽이 맞아도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살든지 둘 다 망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죽 맞을 때는 맞아야 되지만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더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줘야 되고, 서로가 그렇게 견제를 해줘야 되죠. 부부간에. 근데 이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아시죠?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에 의하면은 그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보내주신 거, 선교사님이 보내주셨던가, 원선희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그걸 제가 한번 봤는데 한 20분밖에 안 되는 그런 영상인데 거기 보니까 이분이 연구조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15%나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걸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 될 때 그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은 15%,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 10%,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몇 프로? 5%라고 생각되시죠? 6%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지. 그걸 또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어쨌든 그 3단계까지 나간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전염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성경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뭐 지름길 그건 아니지만은 그걸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죠. 돈 사용을 잘해라. 돈 사용을 어디다 하느냐 하면은 경험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행, 이분이 여행을 추천하는 거죠. 여행이 왜 좋은가 하면은 돈을 그만큼 사용하고 두고 이야기할 거리가 생긴다 이거죠. 2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근데 옷 하나 사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5년 동안, 10년 동안 얘기는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쓸 거냐? 경험할 수 있는 데 쓰라. 특별히 여행하는 데 쓰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행복을 느낀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과 친구 관계를 잘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만의 공간, 아지트와 같은 공간, 정말 어떤 특별한 플레이스가 필요하대요. 우리는 교회 와서 또 목장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 시간들이 다 아지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교제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하만과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 다 그 비슷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요. 비슷하게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뭐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런 성도를 만나고 저런 성도를 만나고 만나면은 비슷하게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말과 단어와 고백을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게 교제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구나. 누군가와 교제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살고 있는가 죽고 있는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가 의학하고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하나 펴냈다고 그러죠. 제목이 Connected라고 하는 건데 한국말로는 이제 나중에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됐는데 Connected. 사람과 사람이 커넥트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만만 봐도 그런 것입니다. 하만과 그 세레스 똑같아져 버렸어요.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악해져 버렸는가. 그 다음에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연결되어 가는지. 제가 아침에 집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 집이 골목이 쭉 길어가지고 주로 백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그 S자 백 할 때 뭐 굉장히 빨리 이렇게 백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백을 해서 나오는데 제일 첫 집, 저희는 제일 안집이고 제일 첫 집에 이제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집 떠듣고 공사하고 한다. 근데 공사하고 있는데 그 일하시는 일꾼 한 분이 그 키위분 같은데 나오셔서 저한테 제가 쭉 빼니까 왜 이렇게 차를 빨리 빼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를 빨리 빼냐고 막. 그래서 뭐 이상한 용어도 막 쓰시고 그래요. 제가 듣기에. 그래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다니는 길인데 방해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이 뭐 차 세워놓기도 하고 뭐 뭘 갖다 놓기도 하고 해서 그간 참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차를 빼가지고 빨리 교회로 와야 되는데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안들을 주로 이분들이 이렇게 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내가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려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지금 이 공사 때문에 방해를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이렇게 따지니까 이분이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할 만하구나. 근데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 차도 막 밖에 너무 막 큰 차들을 세워놔서 내가 이거 보라고 차도 여기 막 세워놓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냥 참고 왔어야 되나요? 구성구 집사님? 예. 그리고 참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 대화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구나.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누군가 집에서 가족이 나갈 때 기분 좋게 해서 보내십시오. 나갈 때 한번 확 지어받고 나가면요. 그 나가는 가족이 하루 종일 그 옛날에 영상도 하나 나왔었어요. 집에서 나올 때 아내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다니는 동안 계속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영상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커넥티드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교제를 해야 될 뿐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거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장은 여기까지 다 봤는데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좀 같지만 6장 한 장을 우리가 읽고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썼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자리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6장 1절도 그날 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 번이나 그날이 나오는데 제3일, 그 다음에 그날, 그리고 그날 밤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궁중일기 읽다가 옛날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그 사건을 읽게 되고 그 보상한 적이 있느냐 물었을 때 보상한 게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하니까 마침 하만이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누가 꾸며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 드라마를 이렇게 쓰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원래 이렇게 쓰면은 좀 뭔가 스릴이 있고 뭔가 우연한 경우 이렇게 해야 하는 이건 너무나 짜맞춘 것 같아요. 하만이 딱 그 밖에 서 있고 그다음 왕이 하만을 부르고 하만한테 또 말하고 이런 건 전부 너무나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을 때 하만이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왕복을 입히고요.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타고 성중에 다니게 하십시오.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만이 굉장히 기뻤겠죠. 자기가 그렇게 할 줄로 생각하고. 근데 왕이 그래 그렇다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이 모르드게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 이런 당황스러움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얼마나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럴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죠. 이 하만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왕의 명령이었으므로 성중에 나가서 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반전의 역사인 것이죠. 역전의 역사, 대반전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를 참 좋아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독일 신학자인데 Hope of Theology, Theology of Hope,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이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감동 없으시죠? 책을 안 보셨습니까? 그죠? 기독교는 희망의 신학이다 이거죠. 절대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이 어디 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 이게 힘을 쓰느냐 이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희망이다,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뭐 지혜롭다고 하는데 이게 지혜로운지 모르겠어. 만일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구족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분명 너는 그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뭐 위로라도 해주든지 뭘 정말 용기를 불어넣어 주든지 아니면 뭐 다시 뭐 제기할 수 있는 뭐 힌트를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상황을 나열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너는 이제 끝장이다 이 말이거든요. 패배할 것이 뻔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네가 그 사람 앞에서 구족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젠 끝이다. 아니 하만이 그걸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이 아니다. 이건 너무나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만드는 그런 말이다 생각하는 거죠.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생각하고요. 원래 이런 부정적 결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뭐냐 하면은 실컷 이용해놓고 나중에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실컷 버려먹고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 결탁이 있을 때 결국은 나중에 한 사람한테 확 그냥 모든 짐을 지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연대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하만의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영적인 실체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러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장 6장을 함께 오늘 나눴는데 아무쪼록 이 하만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믿음의 좋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을 전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저는 그 전하는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고통의 절망의 암흑의 3일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제3일이 있습니다. 반전과 역전의 날, 승리와 희망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그 영원한 환희와 영광의 승리를 기대하시고 국제시장이 이제 개봉박두에 내일 개봉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3일의 영광의 날이 개봉박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시고 승리하십시오.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